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와 같이 주님처럼 그 일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게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림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 땅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맞추면서 사는 신앙인이 건강하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오심의 의미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1988년 미국 경제지에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 많아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주제로 소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회사의 회계 장부가 공개되면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부에 보니까요, 15년간 4조 5천억 원이 기부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돈인데 한국 돈으로 바꾼 거예요. 4조 5천억. 지금까지 사회에 환원한 기부 금액이 8조 213억 원입니다. 현재 이 척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돈에 관해서 몇 가지 말들을 했는데요.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난 돈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진 못했다. 돈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들이죠. 척피니가 말한 것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새순교회에 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2번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3번째입니다.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기억은 못 하실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성서대학이 끝이 났죠? 누가복음 성서대학이 끝이 났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의 말씀,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의 설교를 이미 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의 설교 중에 한 번은 불행하게도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설교는 2017년에 설교했기 때문에 영상에 남아있어요. 오늘 설교와 혹 관심 있으시면 그 전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입니다. 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대답을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율법에서 배운 영생의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다.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면 대화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고 이 율법교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데 이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 이유를 성경에서 보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듯이 이웃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낼 목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가 이웃 사랑 실천에 가장 선행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이고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이쪽은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으로 정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아마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모든 유대인은 너의 이웃이다. 아니면 같은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다. 혹은 같은 도시에 사는 유대인 중 신앙면에서 수준에 맞는 자가 내 이웃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율법교사를 포함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흔히 이웃을 같은 동족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 국한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을 이웃으로 두고 사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죠. 율법교사에게 결코 가난한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자,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녹았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 비유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분해서 조금 더 좁혀가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 비유에서 들을 수가 있죠. 이 비유에 4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강도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죠. 단순하게 나누면요, 2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대답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는 것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는 것하고 이웃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했는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말할 때 이웃이 달라진 이웃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이 질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자,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먼저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예전에는요, 요거를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율법에 이웃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이웃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도와준 거죠. 그냥 지나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너무 심플해요.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되는 거죠.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웃은 저런 사람은 아닌 거죠. 저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각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웃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떨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사마리아 사람도 저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를 향해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었을 거라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저 유대인은 이웃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당시 일반적 사고,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줘야 되는 세 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보편적 사고에 젖어들어서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마리아인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쳤을 때 그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더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인종도 같은 무에서 나왔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당시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럼 왜 도와주었을까요? 자, 이 질문,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내가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웃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웃을 정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하면 도와줘야 하지만 이웃이 아니라고 정하는 순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이웃을 정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잘 알아요? 난 당신 잘 몰라.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 그랬어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나의 진짜 이웃이 되면 좋겠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겠죠.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 목사님이 나의 이웃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당신을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웃의 범위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 두 종류잖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도와줬는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줬어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줬어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 되기를 정말 소망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갈 때도, 레위인이 지나갈 때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니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들은 이웃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도 그가 자신의 이웃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른 방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이 실천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니까 죽음에 이르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사람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지금 영생에 관해서 대화하고 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도 생명을 얻고, 그 이웃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도 역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정의할 때 사랑이 갖는 의미, 기독교 안에 사랑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두 명제로 설명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이웃사랑의 대상인 그가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이 다시 물으신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을 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웃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여기서 중요한 사람으로 언급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고 그 대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 일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감동스럽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잖아요. 이 나의 아저씨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이선균 씨가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 왜 이렇게 치사할까? 아, 치사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그 술집의 주인인 오나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한 거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소위 치사한 일 참 많이 겪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치사한 일 많습니다. 야, 치사해. 진짜 치사해. 왜 이렇게 치사해. 이런 경우 그렇죠? 여러분, 사시다 보면 야, 치사한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똑같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행동과 A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B라는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A라는 사람한테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B라는 사람한테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더 간절해져. 이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람이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 예람이가 치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람이 이제 그 집에만 있잖아요, 예람이가. 그래서 예람이는 이제 이 소위 이제 관계를 좀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람이한테 이제 뽀뽀도 해달라고 하고 허그도 해달라고 하고. 근데 지가 마음이 내키면 하는데요, 안 내키면 절대 안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치사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가 치사하게라고 말을 하면서요, 예람이와의 관계 그리고 예람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예람이를 더 얻기 위해서 말은 치사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람이는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저한테 했다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제가 치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제가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인생 왜 이렇게 치사할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치사한 거지. 왜 이렇게 목회가 치사할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좀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치사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치사한 일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가면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분을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치사한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아니, 뭐 교회를 나오는 게 뭐 목사 때문에 나오나? 뭐 장로 때문에 나와? 지 신앙생활하라고 나오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들죠. 치사하게 진짜. 뭐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야? 뭐 목사 때문에 교회 나와? 뭐 장로 때문에 교회 나와? 아니, 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라고, 그래서 나오라는 건데, 야, 치사하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근저,
밑바닥에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요, 내 가족처럼 그를 사랑한다면 치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는 안 나오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말하겠죠. 한 번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치사하게 진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예라미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단지 나와 다른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요, 내 이웃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치사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로 그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해도 치사하다는 감정보단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웃이죠.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역시 우리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하죠. 여러분,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 예성이가 대학 졸업해서 직장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집사람한테 6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80에 죽더라도 죽을 때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금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60에 죽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에 죽어도 지금 너무 이른데? 근데 그 이르다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80이나 90 되면 없어지냐? 나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60에 죽으나 7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90에 죽으나 100에 죽으나 죽을 때 심정은 똑같거든요. 죽고 싶지 않다. 더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글쎄요. 60에 죽으나 7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단 내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죽음을 매우 담백하게 받아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신 것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서로 다 다르겠지만요,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언어가 필요해요. 그게 책임지는 거든 그게 돈을 갖다 주는 거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순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순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새순교회를 향해 새순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아니 조금 합니다. 조금. 여러분, 내가 새순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면 새순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갖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